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믿음으로 나를 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말씀을 회방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구 부족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을 방문해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 저쪽 멀리 나무 위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얘들아 너희 가운데서 제일 먼저 뛰어가면 그 뛰어가는 사람한테 저 과일 바구니를 다 줄게, 과일을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쭉 서 있던 애들이 눈이 출망출망해가지고 요이 땅 하고 기다리면서 땅 출발을 시켰어요. 출발을 시켰는데 등치 큰 애, 또 다리가 빠른 애, 그런 애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려갈 때에 친구들이 손을 쫙 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면서 그 과일을 향해서 달려가더랍니다. 그 인류를 연구하고 부족을 연구하러 아프리카까지 간 그 과학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아이들이 과일을 한 아이에게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독점하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너희들 어찌 이렇게 이랬냐라고 해서 통역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분투라고 하는 그 나라 자기의 부족어를 우분투 막 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분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족의 언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 어린 아이들 심성조차도 정말 욕심과 경쟁과 이기심과 자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아주 공동체 의식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지역에 편지를 써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유럽 쪽의 첫 성이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빌립보 성에는 주로 아주 이 선교와 또 이게 봉사 이것을 아주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 바울과 늘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사역을 하셨지만 빌립보 교회의 넉넉한 후원도 잘 받은 그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잘 사도 바울을 후원했고 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일이 있으면 뭐 이메일을 보내는지 뭐 문자를 보내는지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오래전에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할 일 없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경우 옛날에 전보하면 아주 급한 일, 가슴 철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이 수준의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드러나는 갈등과 대립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문낸 게 아니라 노골적인 그런 분열과 좀 나름대로 긴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긴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성 성도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간에 아마 이 갈등이 암암리에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즉 사도 바울이 초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순두계를 통해서 봉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고생하죠. 지진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찬양과 경배할 때 바울과 실라 찬양 경배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을 열고 나와서 간수장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다양한 이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출발했던 교회인데 이제 암암리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같은 여자아이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 교회는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인과 종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어쨌든 이 다른 상황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이 교회의 갈등에 문제가 되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활동을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들은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은혜도 많고 교제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하는 게 이 여성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마 개사교도 여성교회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교회 개사회 우리 지방에서도 그냥 스물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잘 하는데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 다툼과 허용이 있다. 다툼과 허용이 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이기심과 경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경쟁심 아니겠습니까? 또 허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말과 의견을 따라서 어떤 사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다른 상대방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쫙 같이 행동을 하고 쫙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게 다툼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패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고.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번에 추석 때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자랑하고 이번 추석 때 자녀가 사왔는데 자랑하고 뭐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 뭘 했다, 뭘 먹었다, 어디 갔다 왔다, 뭘 놀았다, 뭐 즐거웠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하려면 아이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늘 은혜 주셨다, 말 쓰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지금 한 영혼을 놓고 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전도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자랑을 하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
내가 뭐 선물을 받았느니 먹었느니 봤느니 누렸느니 뭐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은혜와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의지와 긍휼이 충만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졌다라고.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의 문제는 오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오랜 문제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도 다윗에게 다툼과 허영의 문제 때문에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큰 나라일 때도 원균이라고 하는 분과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 다툼과 허영 때문에 서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우수하게 여기라, 긍휼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 따라서 뭐 키가 작은데 혹은 무슨 뭐 우리가 알는 뭐 재산이 적은데 더 많다 키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말만 립 서비스로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그 사람 귀를 간지럽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좋다 좋은 거 다 아는 사실 가지고 그 사람 그래도 뭐 좋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보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무시한 자라고 하는, 외면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외면하고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이 인간 사이에서 다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의도와 뜻과 뭐 가지고 하나하나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함께 나누는 이런 말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을 외면하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사람을 따돌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게 무슨 얘기냐? 네 할 일 제대로 해라. 자기 일을 못하면서 남의 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떠들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맡은 직장에서, 네가 맡은 사업장에서, 네가 맡은 책임과 네가 맡은 근무해야 할 일을 각각 자기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일이 생각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또 시간이 다르다 보면 자기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한데 잘못인데 저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입으로 헐뜯고 자랑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네 일 제대로 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을 챙겨주는 일, 이것을 잘하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다. 나의라고 사도 바울 내가 기뻐한다. 자기 것도 하지 못하고 남의 것도 돕지도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뭐 못나니 네가 더 못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의 마음을 뜻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단의 마음 품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만나고 화해하고 또 온전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교만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가 못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늘 권세와 보좌를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복종했다. 복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할 때에 복종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했다라고 해요. 내가 하기. 이게 자기가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동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마지못해서 억압으로 한 거는 굴종이 될 수도 있죠. 왜? 그거 안 하면 손해가 되니까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했습니다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 되도록 돌려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맨 처음에는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해서 티가 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다가 손해가 나면 또 오해받으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니네가 서로 싸우려고 힘내고 자랑하고 교회에서 그러다 하지 말고 네가 손해 좀 봐라. 억울함을 좀 당해봐라.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게 내버려둘 것 같냐? 너 포기하게 내버려? 너 인생 망하게 할 것 같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꼭 사도 바울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즉 다른 사람 때는 그런 것 같아. 목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마음을 붙어 잘 행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행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려고 해요. 올려가려고 해요. 또 함께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로 쫓아가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않으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행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꼭 기도 생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타가요, 하루에 꼭 2번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언제 꿇느냐? 아침, 저녁. 아침에 짐 실을 때 무릎을 꿇어요. 그럼 낙타에게 주인이 짐을 실죠. 그럼 낙타는 그걸 일어서요.
이 사람 하루 종일 맨날 이렇게 가다가 하루가 저물 때 무릎을 꿇어요. 왜? 짐을 내리고 쉬기 위해. 그러니까 낙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주인이 맞는 짐을 실어주는데 낙타는 불평불만하는 게 하나도 없고 무릎을 굽어 아침 저녁으로 꼭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침 저녁 꿇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합당한 짐을 지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짐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 짐 때문에 망하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고 능력으로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이 돼서 오랜 시간, 우리야 1, 2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오랜 시간 쉬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이 쉬지 않습니까?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가장 좋은 명절 기간에 가장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다른 데 가서는 자랑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는 뭐도 못하고 자랑을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자매들을 무겁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으면 좋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명절을 만날 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자손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합니다. 내가 비웠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나는 겸손한데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 말이야.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말릴 수 없는 구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지 라고 말한다는 사람이에요. 예? 누구는 겸손하지 못했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다른 사람은 넌 교만하니, 내 마음에 들면 안 교만하고 다른 사람도 좀 안 되면 교만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겸손하지. 예? 우리 인류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오신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사건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그 집의 대문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모든 성인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대문을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대문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문은 조그맣게 만들어져요. 모든 성인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거기를 통과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 어떤 누구도 고개 들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마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마저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나타내야 될 것이 많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계절에,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오래 연구했던 찰스 베어라고 하는 분은 세 가지 자기 평생의 연구의 결론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떠한 개인이든지 어떠한 나라든지 권세욕의 교만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류가 쭉 나라별로 어떤 교만과 권세가 날뛰는 개인이나 나라는 반드시 망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런 것들도 내버려둔다라고 해서 죄 짓는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굴리는 이 역사의 심판의 공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굴러가서 악한 사람들, 악에 빠졌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자기가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심판하는데 빼놓고 그건 당신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맷돌을 이 역사의 맷돌을 굴리면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보니까 꽃이 벌꿀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벌꿀을 내주면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진리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 손해볼 때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야. 아이고 내 꿀 뺏기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벌은 꿀을 뺏어가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것을 자기가 결론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것 은혜고 축복이고 큰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평화를 이루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공동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생명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